오랜만에 여러분을 보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꼽아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또 힘차게 여러분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전 투표를 보니까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해요. 1,000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던데 한 나라의 정치인이 참 올바른 복음 가진 정치인이 세워지고 성경적인 기준들이 지켜지는 그런 정책들 또 그런 법들이 수호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표 한 표 의미를 담아서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 이렇게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100일장을 몇 명 걷었는데 참 이게 강제로 몇 명 걷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내실 것 같아서 저도 이해합니다. 대학생이 어떻게 또 100일장을 쓰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이후로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준 것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독림동에 사는 서모 랩넌트가 교회의 사랑이란 주제로 N행시를 했는데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던 마음을 사모함과 청종함 가지고 나도 그 사랑 베푸는 랩넌트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주동에 사는 차모 랩넌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5글자로 N행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님 임재하신 주의 능력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역시 대학생다운 이런 발상과 우리 초등학생은 이런 멘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일장 늦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참여한 전원을 어떻게 또 순위를 매기냐 해서 전원 상품을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시면 무조건 탑니다. 점 하나 찍어서 내셔도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작품을 최대한 오늘 중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전과는 다른 또 이 공간도 다르고 이 배치도 중고등부에서 라이브 예배를 하다 보니까 고생해서 복음 선생님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 대학부도 이 틀을 최대한 활용해서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학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 계속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좀 새로운 이 화면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넘어가나요? 네, 전 세계를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지금 전 세계를 닥친 이 재앙들 이런 재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중국에서 시작됐다?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걸까?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영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만큼은 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큼은 뉴스나 방송에서 하는 말보다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지도를 보니까 잘 보이시나요? 이게 TV가 선명한데 세계 지도를 보니까 이게 어제 자료라서 최신화가 되진 않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전염병이 특히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에 몰려 있고 심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전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발생했던 중국보다 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커질까? 특히 왜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로 한국은 숫자에 보이지도 않죠. 저희가 비상사태다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이지도 않는 순위권에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유럽과 미국의 빨갛게 점쳐진 이 장소들. 유럽은 그 모든 일상이 중단되었고 이동을 제한하는 이동명령 제한이 내려졌어요.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망자는 많아지고 사망자를 담아둘
그러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 아이스 링크장, 그 추운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제 기사로 1,6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1,600만 명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는 뭐 청년 실업자가 뭐 몇만 명이다 이렇게 해도 막 부글부글 끓는데 한순간에 1,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강대국 미국에서 경제의 요지, 경제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을까? 단지 마스크를 잘 안 써서, 그들이 개방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돌고 있어서, 국가 자체가 힘이 있는 강대국이고 도대체 왜 저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일어난 역사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꾸준하게 전염병을 또는 재난을 어떤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한 이 도구로 활용하셨는데, 민수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무리에게 전염병을 주셨고,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할 때, 그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권력에 취해서 본인을 나타내려 할 때, 본인을 드러내려 할 때, 그 신명기 28장에는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역병이 닥칠 거다. 에레미야 14장, 에스겔서 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고 또 전염병을 주실 거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고 본인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성경 역사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유럽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유럽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지만 더 이상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인이 줄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배드리는데 이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 교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당들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 화려하고 엄청나게 높게 지은 건물들이 광대, 서커스단에게 팔려서 그들의 연습 장소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거는 보드장이에요. 보드 연습장, 뭐 놀이할 수 있는 그 보드장을 설치해서 젊은 세대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보드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돼버렸고, 교회당을 개조해서 옷가게로 쓰고 있고,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술집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종교 이슬람이 이 교회들을 사고 있고요. 미국의 뭐 대형 교회들은 가톨릭이 그 교회들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아예 국가 자체가 우린 기독교를 믿어, 우리 국가는 기독교야 했던 유럽인데, 유럽의 그 국기들의 특징을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뭐 스위스를 비롯한 뭐 영국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나라들에게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삼색선이 있어요. 뭐 삼색선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돼 있거나, 이게 뭐 평화 뭐 이런 걸 상징하는데 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국가였는데, 또 그 시대를 뒤집었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곳이 유럽이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고, 소수의 진짜 복음 가진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데 이 교회를, 유럽 교회를 기가 막히게 따라가고 있는 게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엔 개신교의 그 62%가
50대 이상 고령자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40%도 안 되는 인구가 50대 미만. 또 그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 미국인이 교인의 20에서 40%,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시간이 여유로울 때 나가고, 어떤 중요한 절기, 어떤 중요한 행사 프로그램이 있을 때 교회를 나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1년에 교회는 2번 나가고,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강단 설교가 아니라 나는 이 긍정에서 힘을 발견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뭐 잘 사는 법, 부흥하는 법, 번영하는 법 이런 거를 가르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미국은 이미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돼서 지금 예일교회가 영상 예배를 되게 잘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이거를 수년 전부터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담임 목사님이 1부 메시지를 하세요. 현장에서. 그 2부, 3부 메시지를 들으러 성도들이 오는데 2부, 3부 때 목사님이 나와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1부 때 틀어줬던 메시지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 2, 3부를 드렸는데 1부를 담임 목사님 하시고 2부, 3부에 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1부 때 했던 영상을 교회당에 모여서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최첨단이 도입돼서 편하고 편리한 예배들이 되고 있고 미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인사를 하러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한테 이미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왔는데 본당회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왜 본당회를 안 들어가냐. 설교가 시작됐는데 야외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 스피커가 너무 짱짱하고 웅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햇빛을 쬐면서 그 감성을 만끽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마치 해변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막 힐링되고 정말 힐링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런 문화들, 최첨단의 문화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런 예배당에서 드린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류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때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숫자를 주별로 말해줬는데 계속 말하는데 끝이 없이 계속 나왔었죠. 그때 내가 미국 교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 미국 교회를 기가 막히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면에 지금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주일학교가 없고 어른 예배만 있는 거예요. 고학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 중직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는데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을 들들 볶았냐?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 안부를 묻고 예배를 드렸는지 체크하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후대를 지키려고 이 예배 시스템 지키려고 이 대학부 예배가 왜 있어야만 하는지 왜 이 대학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란 이런 한국 교회란 미국 교회란 유럽의 교회란 이렇게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란 뭔가 봤을 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교회당의 것이 아니고 이 예일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다음 구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몸 되신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교회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곳이 교회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중요한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지어졌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쟤 교회는 왜 저래? 저 어렸을 때 참 많은 교회 비판했었는데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성경의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그 당시 배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래서 저희가 그 마가다락방 다락방에서 따와서 우리가 다락방 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를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 시대를 장악한 로마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로마.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읽었었는데 저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미의 신이었죠. 그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로마에는 이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을 한 명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 뭐 해의 신, 사랑의 신, 죽음의 신, 힘의 신, 신들의 신, 제우스, 뭐 신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생활 영역에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해. 농기구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이 풀의 신, 이 기온의 신. 모든 생활 전반에 신에 있었다. 근데 그 당시 이들의 그 깊이 뿌리내린 신의 영역 속에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근데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 믿는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다른 신은 없어. 유일하신 분이야. 그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초대교회를 보고 로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죽음 앞에서 모였던 거고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초대교회가 어디서 모였냐면 이 지하세계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모여요. 우리처럼 뭐 유럽의 교회처럼 높고 화려한 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지하세계에서 모이고 이 카타콤이라는 곳에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고 교회의 당이 중요합니까? 유럽은 저렇게 무너지고 팔려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 미국 교회를 따라가면서 또 정치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우리의 바깥 현장은 어떤지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지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의 주 타겟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대와 조대에 굉장히 많고 전대가 전국에서 2위라고 해요. 전대 그 인원이 그만큼 이 광주권의 대학생들이 이 단체에 많이 빠져 있다고 듣는데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단체는 너무 할 말이 없는 게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님과 등지게 만들고 본인이 코로나 검사를 왜 못 받습니까? 가족들한테 안 알렸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검사를 받으면 부모님이 알게 되니까. 이렇게 올바른 거라면 숨기지 않겠죠. 친구 관계를 다 끊게 하고 학업을 못하게 하고
알바해서 다 이곳에 바치게 하고 전도를 못하면 10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어떤 전도겠습니까? 동기가 가득한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세요. 오늘도 안식년이 나왔죠. 안식일을 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세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예배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 갈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갈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정교를 찾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가 정말 이 사태와 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모여서 1년이라 표현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올바른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많은 무리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적, 기적,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또 이 시대의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단체를 일으키셨고, 여러분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통해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길 바라는데 우리는 참 그걸 놓칠 때가 많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려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화려하고 높은 또 엄청난 시스템을 갖춰진 교회당을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많이 몰릴 거라 생각하죠. 어떠한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고 불신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춰놓으면 그들이 교회를 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속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비록 코로나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또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차게 이 예배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새 힘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대학부에 계속 있지는 않을 건데 청년부 가서도 이 대학 시절에 그때 누렸던 은혜들, 또 받은 말씀들 항상 간직하시면서 힘차게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고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며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